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5번째 강의로 전쟁터가 된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 6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알렉산더 사후에 넷으로 갈라진 헬라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카산데르와 리시마쿠스의 두 나라가 무너지고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남북 왕조 시대가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로 14절은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끊임없이 거룩한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전쟁터로 변하고 유대인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고 또는 외국으로 떠나 방랑자가 되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땅이 저주의 전쟁터로 변한 것은 먼저 사탄이 인간들의 세력 다툼을 부추겨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굴복시켜 와해시키려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세력에 빌붙어 살아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분을 버리고 남과 북의 강대국에 의존하다가 악한 세력의 각축장에 휘말려 양쪽에서 난타당하고 만 것입니다. 악한 나라들도 때로는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계속되는 전쟁의 참화를 막아보려고 시도합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 왕이 자신의 딸을 북방 왕과 혼인시켜 당분간 평화가 유지되었으나 이 혼인 동맹을 맺기 위해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는 본처와 이혼합니다. 원하는 증오를 낳고 버림받은 본처 라오디케는 틈을 타 남편과 이집트의 공주와 그들이 낳은 아들을 살해함으로 보복합니다. 결국 잠깐의 평화는 깨어지고 살해된 이집트 공주의 오빠인 이집트 왕은 복수하기 위해 북방 왕국에 쳐들어가 승리하여 무참한 피해 보복을 합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은 보복의 악순환의 역사를 문자적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역사는 어디에서나 부지기수입니다.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회담과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정치가들에게 희망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북방 왕인 셀류쿠스 왕조는 헬라화 정책으로 유다의 고유 신앙을 파괴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가장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 제도를 금지하여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대제사장직을 돈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 팔았으며 안식일에 무저항, 비무장인 유대인들을 무차별 살육했고 할례를 금지하여 할례 받으면 사형에 처했으며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고 성전 안을 돼지 피로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된 수전절은 안티오쿠스가 더럽히고 오물로 채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수리한 기념일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유한 의식에 단단히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그 중에서도 빅3라고 부르는 첫째, 안식일 준수, 두 번째, 할례 의식, 세 번째,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 등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경건한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나라의 중추 세력이 되어 랍비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세세히 적용하여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엄격히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나라 곧 요한복음 1장 9절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이 수많은 법과 규례에 묻혀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늘의 원칙입니다. 첫째, 의.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할 뿐 의롭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행함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 가르치신 요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인, 곧 어질 인자 인, 자비 곧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신, 곧 믿을 신, 곧 전적으로 의지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다른 모든 제도나 절차나 형식은 이것에 비하면 사실 가치가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다니엘 11장 14절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외세의 침략으로 괴로운 삶을 살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으며 이들의 역사가 기록된 외경 곧 경외서가 마카비 전서와 마카비 후서입니다. 이들의 의로운 투쟁은 초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셨고 또 그래서 일시적인 독립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게 된 마카비 왕조의 후예들은 점점 타락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외세의 통치보다도 더 가혹한 압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동족의 폭정에 시달린 유대인들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진격해 왔을 때 그를 해방자로 열렬히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신구약 중간사 시대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300년 이상 선지자가 없는 시대,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시대를 보낸 것입니다. 기이한 섭리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후예가 이렇게 되고 만 것은 너무나 서글픈 역사의 반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로를 떠나서 멀리 가면 그곳은 전쟁터요 사단의 활동 무대가 되고 만다는 엄숙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유대 역사입니다.